표하시는 주님 늘 알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생명을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넌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표하시는 주님 늘 알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넌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알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영낮에 주님 만날 그곳 넌 알 수 없도다. 내가 의지하는 내 모든 영표하시는 주님 알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213장입니다. 213장. 도덕함은 괴로운 주님 마음 있는 바다로잉해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그의 내가 이뤄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 꺼져 슬픔 잠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뤄 내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것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존귀한 날을 우리에게 또 정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믿음과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더욱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우리 심령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강건한 자들로 서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방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을 증거한 귀한 믿음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에 있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오래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렇게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택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바울이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도를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차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오기를 원했는데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3절에 17절 말씀,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모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모든 자에게 빚을 졌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지가 나가서 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환난에 갖다 주고 옥에 가두고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그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지 못한 그런 자책감,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데 내가 복음 믿는 자들,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 환난과 핍박과 어두운 가운데 가둬뒀던 그런 그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복음 빚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정당이고 바른 사람이고 이게 선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빚을 졌는데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다 되고 자기에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는데 이거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설 때마다 헬라 사람이든지 또 이게 야만인 같이 이렇게 토속 민족이든지 죄가 있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다 그들 앞에서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빚을 다 잘 갚았죠? 갚았어요? 우리도 다 빚진 자들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이 나무 밑에 가서 복 달라고 하고 하나님 피조물을 섬겼던 우리 조상과 우리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오늘날도 살아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분인데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어리석었어요. 바로 믿지 못했어요. 바른 복음에 서서 십자가 부활의 생명 있는 그러한 그 은혜로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게 복음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바른 복음 우리가 알게 된 거, 바른 복음에 참여된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바른 복음을 믿는 그런 거 이단적인 세상에 많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토속적인 신앙,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뭐 절기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그런 거 이상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섞이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겼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른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 있는 그런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줄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거의 말세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말씀 가지고 한다.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다 잘 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자장과 같이 거짓 사도로 가장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성경을 믿는 그런 가운데서도 거짓 사도가 있고 교회의 여건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비슷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 사단의 역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장 잘 믿고 바로 섬기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거기도 이제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 이제 악한 영이 나올 텐데 우리가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여기 적그리스도들, 악한 영들, 미혹의 영이 많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거 또 부인하는 그런 거 거짓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이 바로 믿고 전한다 할 때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바로 믿는다고 젊은 사람들 다 포섭해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믿는 그런 그 거짓 선교회 어떤 그 집단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MSL인가요? 그런 무슨 선교회 지금 재판 받아가지고 네? 지금 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교주가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일어난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믿음이 없는 자들 또 이제 젊은 청소년들을 미혹을 해서 자기들의 이 욕심을 따라 믿고 거짓된 영을 통해서 그들의 그 영혼을 사냥해 나가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몰라요. JMS인가 무슨 저긴데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우리 이 교주가 제일 옳다 그러고 지금 길바닥에 보면 그 사람들 이 프랭카드 걸어놓고 석방시켜라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또 이게 몰몬 그 사상들 다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이단적인 사상들인데 우리가 이거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또 우리가 지금 캐톨릭 사상들이 있죠. 그거 다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우상 섬기고 다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마리아 섬기라 그러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 위배되는 것을 가리키고 따라가는 그런 것이 캐톨릭 사상입니다. 예수님 외에 플러스 선행을 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이 무엇이고
바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 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게 많이 일어나는 이런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 예수님의 인간성이나 완전한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의 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 참된 복음, 바른 복음, 바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복음은 통해서 사도 바울은 늘 내가 참된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괴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접하면은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 나쁜 성품, 나쁜 습관, 이제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 잘못된 그런 사상에 사로잡혔던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면요, 다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김을 받고 하나님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다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파워가 능력이 복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으면은 모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 심령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면 안 돼요.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누가 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증거가 되고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것을 버리고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제 맛의 변화, 색깔의 변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변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이제 거듭난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집단이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입니다. 뭐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참된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보혈의 능력에 참여한 그런 자들이 모인 영혼의 집합체가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모여서 이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바로 증거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의 도만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살아나신 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할 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고린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인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믿는 자 속에 역사에 나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가르쳤어요.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한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죽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왜냐하면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고 또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되겠어요? 사람 보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나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게 오신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절 오늘 본문 17절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됐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악했고 밀어냈고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죄인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의로운 자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없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거 믿음에서 믿음을 이룬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난다 이거예요.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이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커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처음 믿음보다도 더 우리 육신이 애들이 자라나고 애들이 더 장성해지지 않습니까? 5살짜리 애하고 10살짜리 애하고 틀리잖아요. 10살짜리하고 20살 먹은 청년하고 같아요? 판단이 틀리고 분별력이 틀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영적인 속사람, 믿음의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커져야 돼요. 더 자라나야 돼요. 더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영적인 분별력과 모든 것이 더 처음 믿는 사람, 이제 1년짜리 믿음, 5년짜리 믿음보다 더 큰 장성한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계속 젖이나 먹고 벌벌 기어다니고 그래서 되겠어요? 20살, 30살 먹은 그런 청년이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또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충성히 뛰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야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밥 먹는 거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한대요.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줄 믿어야 할지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기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가 계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신 이심 믿어야 하는 뭐 허공 치는 게 아니고 허공을 치는 게 아니고 뭐 이거 무슨 뭐 안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늘 우리가 든든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으시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할 바위, 산성, 영원한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이 뭐 돈 갖고 살고 어떤 뭐 먹는 거 육신의 것만 날마다 추구하며 살고 또 뭐 권력이나 영광이나 자기 욕심 그런 거 우리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의 영혼이 쌓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믿음으로 얼만큼 살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장성한 자리에 서 있느냐, 영혼이 자라났느냐, 우리가 큰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냐, 이것이 믿음으로 이제 측량이 되는 거예요.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늘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자, 믿음의 사람,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로 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되기를 더 기뻐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큰 믿음, 장성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더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 말씀은
구약의 그 하나, 또 갈라디아서 한 말씀, 로마서에 또 3번 기록이 돼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늘 이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 나의 능력이다, 내가 이 말씀을 늘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신비에 새겨서 계속 이 말씀대로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더 하나님의 생명에 깊이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읽고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하는 거 히브리서인가?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택한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하신 거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군데 더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늘 잊어먹지 말고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조금 시험이 온다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장성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에 비친 자가 되었고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붙들고 어두운 시대 참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에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다시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더 구원을 받는 은혜에 참여하게 된 거,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따르고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 있고 참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믿음을 따라야 될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이 믿음대로 우리의 생명에 참여,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 바로 살아서 바른 믿음, 바른 복음에 늘 참여하는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268장. 말씀 들어라. 애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나는 바다로 떠나고 온 세상이 전하리. 저주인에게 하고서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그 증거하지 않으면 사랑 모르리. 변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들이라. 세상 많은 사람들 듣고 이 세상 위하여 은혜하라. 예수 이름 힘내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하나님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기도 힘쓰리. 변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많은 사람들 듣고 사랑하도록.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